생명인지 허사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리인지 거짓인지 안다, 참인지 거짓인지 안단 말이에요. 초신자라도 양은 듣습니다. 아십니까? 분량이 적고 단계가 적어서 그렇지, 낮아서 그렇지, 분명히 순종의 열매가 있어요. 초신자도, 진짜 초신자 양은들은요. 그러면서 아까 왜 찬양이 나와서 하는 말이에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지만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뭘 던져요? 그물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본다고 하는데, 그 믿음을 정의할 수 있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어떤 말씀을 듣냐 믿음이 생기고, 먼저는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수동적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능동적으로 믿음을 사용하고 선포하고 적용하고 행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돌파예요, 그게요. 믿음은 말이 되는 거예요. 말로 침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언어니까. 그리고 행동으로 주님을 감동시키고 놀래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잠깐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당신은 주님의 신부입니다 한번 하세요. 지금 하는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여러분들은 웃으면서 했을 거예요. 신부같이 생겼어요. 다 웃으면서 했을 텐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당신은 주님의 신부입니다. 나는 주님의 신부라는 정체성을요, 누가 마지막 때 모르게 한 줄 아세요? 마귀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주님의 신부임을 모르게 만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마지막 때 우리가 신부로서의 부르심들을 알고, 교회에서 신부의 부르심을 알고 신부의 영성으로 신부의 가르침들을 계시적으로 풀어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어떻게 오세요? 이제 신랑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신부의 정체성을 알아야만이 신랑의 요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마지막 때 용사의 정체성을 모르면 전신갑주라는 군사 용어에 대한 부르심도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마귀는 모르게 만들어서 담대함과 확신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냥 우리는 종이라는 거예요. 종.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듯 그렇게 여전히 구약적인 옛 조문의 그러한 율법의 멍에를 우리가 뒤집어 쓰고 그렇게 수건을 벗지 않은 채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과 그 아름다움, 하나님은 다 공개하기로 작정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게끔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부라는 정체성을 회복할 때, 또 우리의 부르심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때 우리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서 이런 존재구나, 이제는 종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와 이런 하나님의 관계를 내가 이렇게 신부라고 정해 나갔을 때 생기는 담대함과 확신이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애들도 정체성을 확립시켜 놓으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체성을, 그래서 신부가 왜 내가 신부인가를 또 성경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냥 신부다 그러면 신부입니까? 어떻게 신부가 되는가를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들어봐도 그렇게 설교하는 데는 별로 없는 거예요. 신부라 말만 하지 어떻게 신부가 되는가. 어떤 분이 전화 와서 목사님, 제가 신부인 것 같은데 신부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그게 이단적인 거 아닙니까?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이런 거 들어봤는데 신부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요, 전혀 몰라요. 이 신부, 나는 신부다. 야, 얼마나 정체성이 흐려져 있으면. 제가 TV를 좋아한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데 저는 최상적이라 제가 TV 프로그램을 저 옛날에 나는 가수다 있죠. 그걸 보면서 하나님 딱 어떤 생각을 주냐면, 정체성이 사라진 상황에서 저런 확실히 나는 뭐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어야 되구나. 개그 콘서트를 통해서 나 감사합니다. 감사가 생각 가운데 감사를 회복하는구나. 뭐에다가 저는 그 유행어들을요 다 진짜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게. 그만큼 새 사회적인 부분 안에, 사회 가까이만 살펴보면 진리가 가장 가까운 데 숨겨져 있더라 이 말이에요. 단순한 데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빛의 아들들 지혜롭게 하는 부분이 분명히, 종말이 다가와도요, 세상 사람들은 영화를 만들어, 딤 이펙트,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굉장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영적인 이런 세상의 흐름들, 시대를 반영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깨어있지 못해요. 더 기복신앙과 번영신학과 그냥
오늘 신부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오늘 계시적으로 신부에게 요구하는 신랑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사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걸 들으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신부인가? 자, 요한복음 14장 보면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4장 15절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14절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저희 교회 처음 어떤 분이 한 분 오셨을 때 그분은 굉장히 전통적인 교회에서 생활을 하셔가지고요, 하나님은 저 멀리 위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치 성황당에 물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굉장히 하나님과 굉장히 거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굉장히, 하여튼 그분은 너무 높기 때문에, 진짜 주인이기 때문에, 물론 그러한 겸손함도 좋지만 그러한 어떠한 옛 패러다임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고, 그분이 우리와 하나 되길 원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그분의 언약 안에서 우리 정체성을 새롭게 인식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친구라는 부르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친구, 신부, 자녀. 굉장히 어떤 느낌이 듭니까? 친밀함의 영역이에요. 우리를 친밀함으로써 초대하시는, 그래서 왜 성령을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는 깊은 것도 통달하여서 아버지의 심장으로 들어오게끔, 지성소로 들어오게끔, 여호와의 산 거룩한 꼭대기에 오르게끔 우리를 보혈을 통해서 담대함과 확신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휘장을 찢어버리고 지성으로 들어가는 그런 세대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는 공개하기로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그에게 나타내리라. 베일을 벗겨내면서 자신의 성품과 깊은 차원의 아름다움, 그 이름들을 계시하겠다. 누가? 나를 찾고 찾는 자, 나의 이름을 구하는 자, 은을 구하듯 금을 구하듯 그것을 찾고 부르짖는 자에게, 지혜와 총명을 구하는 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안에서 나의 부르심과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지식이 다 무너지고 불법이 성하니까 그 안에서 정체성들이 다 흐려져서 담대함이 없어, 확신이 없어. 다 종같이 하니까 뭐예요? 아버지의 깊은 차원도 통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은 하늘에 나는 땅에, 굉장히 종교적인 그러한 행태들이 얼마나 많은 바리새 영들을 수두룩하게 하고, 종교적인 영들을 교회를 수두룩하게 해서 하나님이 정말 아담과의 그 대화하고 교제했던 친밀함의 그 회복들을 하나님이 회복하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그 그리움들, 내가 살리는 영으로 예수를 보내서 하나님과 내가 합형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연합되어진 것처럼 예수와 우리가 연합되어져서 하나를 이루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양이 목자를 따라가며 그 친밀함 안에서 대화하고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정체성 안에서의 부르심, 그리고 그러한 관계들을 하나님이 너무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기가 알아야 돼요. 뭔지.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가 되는지. 나중에 친구에 대한 거 할게요. 오늘의 신부니까. 근데 신부나 친구나 정체성이 동일합니다. 아십니까? 신부면요 친구예요. 친구면 예배자, 예배자면 용사, 다 동일한, 어디에 기초하냐면요 언약에 기초합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에 기초한다는 말은 내가 명령한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면 아브라함처럼 내 벗이 되고 나의 친구가 된다. 그 조건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따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자,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렸음이라. 알게 해주고 싶어 하세요. 성령이 임하면 장래일을 말해주고 싶어 하세요. 환난도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고 싶어 하세요. 아버지께 들은 것들 하나님은 다 공유하고 싶어 하세요. 나만 복이 아니에요. 전체 공개로 바꿨어요. 하나님. 아니, 전체 공개가 아니라 뭘 공개? 친구 공개. 1초만 허락해. 하나님이 전체 복이 안 해요. 어떤 자는 이것을 알게 하고 어떤 자는 모르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나만 보기도 아니야. 오늘 제가 페북이 해킹이 당했어요.
이놈의 인기가 어떻게 중국에 퍼져가지고 중국에서 근데요 영적인 공격이 있더라고요.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자 출장 여자 그 음란한 거 있죠. 그게 딱 내 이름으로 됐더라고 떴더라고요. 강영희 사님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페북을 확인하십시오. 딱 봤더니 내 하킹 중국 쫙 이렇게 이게 영적인 공격이더라고요. 영적인 공격. 제가 회개할 게 있나 먼저 살펴봤고 일단은 이런 사역 가운데 굉장히 하여튼 기도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구나. 소모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조만간 핸드폰 번호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왜 이 얘기를 할까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그 페이스북을 보면은 일촌 보기, 나만 보기, 친구 보기, 그 다음에 전체 보기가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 친구에게, 사랑한 자에게, 신부에게 모든 것을 공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보세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이제 다 알게 되는 그 친밀함의 영역으로 초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신부라면 여러분 그럼 예수님 누굽니까? 여러분의 신랑입니다. 여러분 그 신랑을 하나님을 이제는 종이 아니라 종으로서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 뭐예요? 이제 즐거움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즐거움이 대상이 된다는. 그래서 저희 전체 교회의 주제는요. 하나님을 뭐하라?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신앙이 회복되는 것. 기도가 즐거워지는 것. 악을 즐겨하는 같이 너희도 즐겨하지 말라. 그들은 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교회에서 멸망을 당했느니라. 왜? 악을 즐겨했거든. 그러나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삼으면 세상이 즐거워지지 않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신랑을 즐거워하고 신랑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 기쁨을 성령으로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즐거움의 영을 회복하게 한대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 3절에 보면 성령은 지혜의 영이요 총명하며 쭉 보면서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요. 성령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를 찾아가고 싶죠. 물론 신랑의 음성을 듣고 신랑의 매력을 오늘 뭘 통해서 확인해요? 신랑이 지금 천국에 가 있어요. 초소를 예비 다 해놨어요. 그 신랑이 우리에게 뭘 남겨놨어요? 은혜의 성령과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매력 발견할 수 있도록 숨겨놨어요. 신랑이 이제 단점만 보이고 신랑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미지근해지고 그게 아니라 첫사랑의 마음을 갖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러잖아요. 내가 성령을 보냄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보게 할 것이다. 성령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예수님의 매력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뭘로 채워질까요?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진 자는 세상에 빠져들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신부의 정체성을 갖고 다시 이제 신랑으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예비하고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이 예수님을 어떤 관계를 가지고 정의하고 있는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판사 그냥 그분은 우리를 그냥 심판하신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는 분들. 경찰 우리 잘못했을 때 경찰차 온다 잡아간다 이런 식으로 뭔가 두려운 분 그냥 뭔가 이렇게 그냥 정말 그렇게 그 안에 어떠한 사랑의 그렇게 없이 사랑이라는 본질이 없이 그냥 그렇게 어떤 그런 관계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정의가 이 정체성이 이런 정체성들이 마귀가 굉장히 원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신랑의 마음으로 계속 그 사랑을 배우고 들어가는 것인데 여러분 그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정체성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경험들 그 하나님을 맛보게 되고 놀라운 경험들을 하나님께 위로부터 받게 되고 그것이 열어질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 신부라는 개념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요 바로 시내산 언약에서 출발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뭐 있습니까?
혼인한 거예요. 결혼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다 시작부터 언약을 맺은 거 이거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과 결혼한 거예요. 그러면 언제 완전한 부활 후에 영화의 상태에서 온전한 연합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죠. 우리가 그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고 정말 우리가 부활 후에 첫째 부활 후에 우리가 그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완전해진 연합이 일어나고 지금 뭐예요? 어떻게 보면 결혼 전에 혼인 정도의 상태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유부라는 상태, 신학적인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의인이 되었지만 온전한 의인이 되는 법정적인 칭의를 통해서 의인이 되었지만 온전한 그 칭의는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살 때 비로소 완전함을 이룹니다. 그 신학적인 말이기 때문에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기초예요? 아까 친구 될 때 내가 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뭐다? 친구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언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그랬어요? 바로 이삭을 바칠 때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 명한대로 행한다, 순종한다. 이것이 어느 관계에 나오냐면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우리 성령학교 하신 분들 알아요. 모세오경을 통해서 성경 맥잡기 하신 분들은 언약 관계 안에서 언약 관계 기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한번 시편 89편 3절 읽어볼게요. 시편 89편 3절. 자, 시편 89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택한 자 뭘 맺어요? 기호가시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택했어요. 아니 이거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이것은요 자세히 택한 자 언약을 맺는 것을 하려면 1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 언제 하냐? 성경 맥잡기 그 시간 2월 첫째 주 시작하니까 등록하실 분은 빨리 등록하세요. 지금 굉장히 많이 등록하고 있어요. 한 40분 정도 지금 계속 등록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을 택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애굽에서 불러내셨어요. 세상 불러내셔서 뭐 하려고? 시내산에서 언약 맺으려고. 그럼 시내산 언약 맺은 게 뭐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언약 맺은 것의 모형이고 예표고 그림자고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 언약을 에레미야는 뭐라고 하냐면 결혼식이다 그래요. 결혼 언약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되면 언약을 맺었어요. 주님의 보혈로 인준하고 그 새 언약 가운데 여전히 그 속성은 신약과 구약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 말씀 안에 내 말 안에 거하면 믿습니까? 그분이 생명의 말씀이고 하늘에 있는 산떡이며 그분 안에 거할 때 그 속에 생명이 있고 내가 마지막 날 그를 살리리라. 떡을 또 그분의 피를 마시고 먹는다는 것은 그분과 연합이에요. 연합이란 말은 언약 안에서 이루어져. 아까 믿음이 연합이라 그랬죠. 믿음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 순종을 통해 연합이 되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사이의 언약 관계가 유지됩니다. 다시 말해서 결혼 관계가 결혼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자손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 관계,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 결혼 관계를 실패한 게 누구예요? 이사야, 에레미야 선지서예요. 네가 내 언약에서 떠났다. 이 배역한 이스라엘아, 간음한 이스라엘아, 내가 이혼 증서를 너에게 던져주니 너는 돌아오라. 믿습니까? 그래서 에레미야는 그것을 그 언약을 결혼 언약이라고 말하면서 그 추억을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봐볼게요. 잠깐만 우리가 좀 모르시는 분 있으니까 한번 아시는 분 아시죠? 출애굽기 19장 5절. 자, 시내산에서 언약 맺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내산에서 자 시작. 굉장히 성경에서 외울 만한 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우리 산상순에 보면 마지막 결론 낼 때 예수님이 말해요.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여기서도 내 말을 듣고 지키면 이게 뭐예요? 예수 안에 거하면 포도나무 안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 생명과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나니.
주님께 붙어 있단 말이 내 말을 짓고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 소유가 되고 6절에 자 6절에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믿습니까? 자, 에레미야 2장 2절입니다. 자, 이제 이 언약을 시내산에서 그러면 예식장은 목화 예식장이에요? 백합 예식장입니까? 시내산 예식장. 시내산을 뭐 상징해요? 교회. 그러면 이 교회에서 예식한 사람 많지요? 그죠?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해 봤다 이거예요. 아, 그래서 교회에서 예식하면 아름답겠구나. 그 부부가 언약 맺은 것과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듯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비밀이 결혼 안에 감춰져 있고, 아, 하나님과 우리가 택한 지 언약을 맺은 거지. 그래서 예식장인 시내산 예식장에서 언약을 맺었구나. 이 계시가 딱 들어오더라고요. 에레미야 2장 2절 보면 이것은요, 이제 너무나 얘들이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버리겠다, 심판하겠다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자,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은혜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뭐라 그래? 신혼 때의 사랑. 이게 뭔지 아세요? 언약을 맺은 거예요. 우리는 따라합니다. 언약 백성. 반드시 언약에 기초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신부가 되었다, 친구가 되었다 그러면서 마음대로 세상적인 친구처럼 그냥 주님 앞에 함부로 까불듯이 장난치고 친구가 아니고 그냥 세상적인 사랑을 갖는, 하나님의 사랑에 세상적인 사랑을 갖는 신부가 신랑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아니라 언약적인 사랑과 언약적인 관계에 기초한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 안에서 어떠한 정체성이 나오는가. 이것이 회복이 안 되니까 한국교회가 그냥 다 신부하고 다 친구 하지만 정말 말씀대로 내가 너희를 행한 진리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기준 안에서 정말 말씀대로 그 안에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본질을 가지고 사랑하고 열매 맺는 것은 별로 없다 이거죠. 여러분, 조건을 기억해야 돼요. 조건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제가 조건. 신부되는 조건. 신부의 정체성 어디 나온가? 따라합니다. 언약적인 사랑. 이게 아가페 사랑의 신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관계가 그렇게 나와요.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친구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냥 신부운동. 신부운동을 하려면 적어도 언약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곧 여호와라 그랬어요. 여호와가 무슨 뜻이에요? 언약의 일을 행하시고 성취한 하나님. 그 말씀이 본질이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안에서. 그래서 신부가 뭘 자랑해요? 그분의 사랑과 공의를 자랑합니다. 제가 잠깐 우리가 마지막 때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신부가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신랑을 마지막 때 잘 알아야만이 신랑 안에서 우리를 발견합니다. 제가 오늘도 예언하면서 예언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방향성들을 어떻게 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살아낼 때 말씀이 삶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길이 됩니다. 진리를 깨달음을 통해서 방향성이 보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때, 신랑이 누구인지의 계시가 풀어질 때 비로소 나의 정체성, 신부에 대한 정체성과 신부에 대한 부르심과 요구들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뭘 알아야 될까요?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돼요. 왜냐?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3장까지 예수님이 누구인가가 먼저 나와요. 근데 사람들은 4장 장차되어질 일들, 인때지면 무슨 사건, 이것만 알려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1장에 예수님이 재림 때 오시는 그 모습, 그것을 통해서, 속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계시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신부에게 요구하는 그 믿음의 요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이 하나님의 공이라면 또 하나가 뭐예요? 아가서가 이루어져야 돼요. 아가서가 이루어져야 돼요. 한국교회요. 아가서는 계시록이 하나님의 공이라면 아가서는 뭐? 하나님의 사랑. 마지막 아모스가 하나님의 공이라면 호세아가 이루어져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만 열리면 안 돼요. 항상. 이해되시죠? 자, 잠깐 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 아가서 3장 1장 10절 2장 10절 자 2장 10절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신부의 부르심을 알면요 놀라운 경험들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즐거움과 기쁨.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그 음성을 한번 들어봅시다. 1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이 음성이 들으십니까? 그리스도가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단순한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적인 사랑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가 검지만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시면서 신랑으로서 그 신부가 나중에 결혼하잖아요. 술람 여인이 솔로몬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뭐하자? 함께 가자라고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8장 넘어가 보세요. 8장은 그분의 사랑의 하이라이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7절에 6절 7절 읽어볼게요.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8장 6절 7절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홍수 죽음같이 강하고 뭐라 그래요?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랑의 사랑 보세요. 우리가 신랑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 마지막 때 신부가 누구라 한다고요? 여호와하는 지식으로 자라가야 돼요. 신부 운동하면 신부 준비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는 게 관심이 없어요. 기도만 해요. 그건 바보입니다. 기도만 하고 물론 이따가 잠깐 얘기했지만 기름 준비하는 거 신부로서 준비할 자세예요. 그런데 그 기름은 그냥 기도만 해서 성충만한 것이 아니라 친밀함의 영역 안에서 항상 이루어진 부분 안에서 신랑이 여전히 그 매력을 볼 수 있도록 은혜의 성령, 은혜의 말씀을 남겨놨는데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서 뭘 알아야 돼요? 신랑을 통해서 신랑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신랑이 여전히 계시적으로 그분의 음성을 주시면서 여전히 그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관심이 없고 진리에 관심이 없으면서 신부운동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신랑의 사랑만 얘기한 거예요. 물론 그분의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고, 그런데 그분이 뭘 말? 질투를 말하잖아요. 질투를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그분은 질투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질투가 뭔지 아세요? 그분의 죄에 대해서 신랑 외에 다른 세상을 사랑하고 신랑의 진리 외에 다른 거짓을 사랑하고 그분은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오직 그분 자신, 나의 찬송, 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은 자, 그를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만들었다는 창조의 목적대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말씀 안에서 아들의 형상을 이루어가면서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분의 뜻과 연합되는 거룩함과 온전함과 경건함 들어오길 원하는데, 그래서 뭐라 야고보서 항상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에 있는 암흑의 정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우리가 옷이 더럽혀진다. 신부의 옷이 더럽혀지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더러워져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은 연전한 결혼 안에 연합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질투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마지막 때 내가 지금 주님 오실 때 가까울 때 신부가 되었는데 신부로서 신랑이 지금 요구하는 것들이 뭔지를 신랑을 할 때 이해되는 거야. 신랑이 지금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구나. 신랑이 우리에게 온전함을 요구하구나. 신랑이 우리가 흰 세마포, 흰 예복을 입기 원하구나. 청결함과 진실함과 깨끗함 무장하기를 원하는구나. 근데 신랑에 대한 관심이 없고 장차 될 일만 관심이 있지 신랑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호와를 아는 것에 대해서, 여호와를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랑에 대한 아가서를 보면 그냥 사랑 용서만 초점 맞추니까 반쪽짜리만 돼. 그런데 자세히 보면 뭐예요? 질투가 나온단 말이에요.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단 말이에요.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분명히 질투하는 속성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9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가 신랑을 자랑합니다. 어떻게 자랑해? 에레미야 9장 23절 봐보세요.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욕망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 다음 절 봐보세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 신부가 신랑을 자랑하는데 명철하여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내 신랑을 아는 거예요.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친밀함의 영역 안에서 종이 주인을 모르는 것처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깊은 것도 통달하는, 다시 말해서 안약을 사서 바르고 성령을 통해 아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매력과 영광들을 보일 거라 그랬어요. 그럼 마지막 때 답이 나오죠. 신부가 어떻게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하게 있어야 돼요. 진리의 영,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조금만 벗어나 있으면요, 금방 뭐가 더럽혀져요? 옷이 더럽혀져 버립니다. 신부가 혼인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한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자손 되었으면 그 언약 관계 안에서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삶이 중요하다. 의인 되었으면 의인의 삶을 유지하는 삶이 중요하다. 어떻게 유지하냐? 은혜의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한번 의인 되고 땡이 아니라 우리는 혼인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유지할 수 있는 말씀과 유지할 수 있는 성령을 주세요. 좀 다른 말은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들어갈 수 있는 영과 진리를 우리 안에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만이 우리가 어떻게 된다?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신부에게 하나님께서, 신부가 이제 아까 아가서를 읽은 사람들은 막 오해를 해요. 그분의 사랑, 용서, 막 은혜를 오해. 근데 질투가 나온다는 걸 알아요. 질투를 알게 되면 자랑하는 이제 하나님을 알아. 어떤 하나님을 자랑하냐? 따라합니다. 사랑과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질투의 속성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주인 줄 깨닫는 것이라. 그래서 호세아만 읽지 말고 뭘 거라? 아모스서를 읽어라. 아모스 설교 지금 3부작으로 했어요. 안 올렸어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가서만 읽지 말고 뭘 읽어라? 요한계시록을 읽어라. 요한계시록 뭐라고 설명해요? 예수님이 내 눈은 불꽃 같고 내 발은 빛난 주석 같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심판주로 오겠다인 거야. 내가 초림 때는 구원주로 왔지만 재림 때는 심판주로 올 것이요, 어린 양으로 왔지만 유다의 사자처럼 이제는 신랑으로 의인과 친구를 데리러 오겠다. 내가 초림 때는 죄인을 불러 회개케로 왔지만 이제 기회가 없다. 노아의 때처럼 경건치 않은 자의 홍수에 세상에 홍수를 내릴 것이며 소돔과 고모라처럼 경건하지 않는 자의 세상에 불을 내리겠다. 믿기만 하면 총 가는 게 아닙니다. 신부운동한다고 다 총 갔어요? 신부운동하는 10명 중에 5 슬기로운 신부만 총 들어가요. 지금 너무나 많은 신부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 진짜가 아닙니다. 제가 환상 중에 좁은 문 좁은 길을 들어가는 신부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신부 좁은 문 좁은 길로 분명히 가는데 낭떠러 다 떨어져요. 근데 반대편은 좁은 문 똑같은 길, 똑같이 소문 그림 찾기처럼 똑같이 생겼어. 신부 들어가는데 예수님의 영화로운 어떤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좁은 문 좁은 길인데 이 길은 예수님의 발자국이 안 찍혀 있어요. 근데 이 길은 찍혀 있더라고요. 예수의 발자국이 찍혀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안에 본질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고 그분의 관계적인 알을 통해서, 계시적인 알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이때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줄 알고 다시 한번 주님의 시각과 마음을 소유한 신부들. 그래서 뭐예요? 죄에 대해서 조그만 죄라도 버리며 이제는 그 사랑과 용서에 편협되어서 마음대로 은혜 안에 기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죄를 끊고 버리고 심각성을 이해하면서 거룩함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자들, 경건함으로 들어가는 자들, 정말로 그런 알기 때문에 친밀함 안에서 기름 준비한 자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호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합니까? 택한 자 뭘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입니까? 이제는 신부 관계입니다.
언약적인 기초 안에서 그 언약적인 사랑이 신부와 신랑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지서에서 뭘 던졌다? 이혼 증서를 던졌다는 표현이나 에레미야 5장인가요? 내가 이 배역한 내 이스라엘 나는 너희 남편이라. 왜 바알이 너희 남편이냐? 내가 너희 남편이라. 본 남편으로 돌아오라. 주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린 양 혼인잔치에 흰 세마포옷을 입고 여러분 예복을 입은 자들만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왜? 네가 예복을 입지 않음을 통해서 유구무원이건을 버림을 받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초청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신부의 부르심 안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신랑을 알을 통해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시편 25편 14절 보겠습니다. 자, 시편 25편 14절. 자, 시편 25편 14절.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신부에게 요구하는 것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마치겠습니다. 따라하면 첫 번째 친밀함. 두 번째는 거룩함. 세 번째는 첫사랑. 네 번째는 기름 준비. 이 네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 여러분 오늘 설교를 제가 배경적으로 지금 깔아놨기 때문에 이 네 가지가 이제 명확하게 보일 거예요. 자, 이 첫 번째 친밀함. 자,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나타낸다? 사랑하는 자에게. 아시겠죠? 이제는 절대 하나님이 멀리 있는 자가 아니라 바로 찾을 만한 때 그를 찾을 수 있고 가까이 계실 때 부를 수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통해서 구약시처럼 위로 임하는 것이 아닌 내주함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신약적인 특권, 은혜 특권을 누리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부르심을 알고 지성소의 경험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한다? 바보. 취장이 찢어져 있는데 들어가지도 않아. 옛날에는 들어가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대제사장도 밧줄을 묶어서 방울이 소리가 나지면 거룩함이 없으면 다 죽거든요. 밧줄을 땡겨갖고 끄집어냈어요. 우리는 휘장이 보혈로 찢어져서 뭐가 생겼어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만 올라갔던 시내산 꼭대기,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돌격할까 하노라. 우리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 여호와를 찾는 족속들은 올라갑니다. 담대함들이 있어요. 그 친밀함의 영역을 개방해 놨단 말이에요. 나만 보기, 친구 보기, 전체 보기. 친구 공개. 한마디로. 친구 공개입니다. 친구 공개. 그 친구들에게 뭐예요? 경외하는 자들에게 친밀하심이 있는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내시고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피할 길을 알려주세요. 이건 이제 나중에 성령과 마저 이어지는데, 그래서 옛날에 저기 동남아 쓰나미 왔을 때 기도 모임 중에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바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라고 계시를 다 받은 거예요. 음성을 들은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친밀함 안에 중보를 통해서 가까이 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럴 때 살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바닷속은 안전한 거 아십니까? 아니, 그렇게 돼.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수록 해일 가운데 안전한 거. 아, 왜 깊은 곳으로 나가지? 그럴 때만 피할 길도 알려주시고 장래일도 말씀하시며 진짜 예언적인 체질의 교회가 됩니다. 마귀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마귀가 옛날 우리가 스타크래프트 아세요? 옛날 전략과 전술로 싸우면 져요, 안 져요? 마귀가 실시간으로 전략과 전술을 바꿔가면서 여러분들 괴롭힌 거 아시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위로부터 나오는 말씀, 여호와 입에서 나오고 있는 따끈따끈한 전략으로 승리해야 됩니까? 어제 거둔 만나로 전략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전략적이고 계시적이고 예언적으로 실시간으로 받아내야 됩니다. 그럴 때 능력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기게 됩니다. 그런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 자들은 친밀함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친밀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심판 전에 내가 선지자에게 먼저 보이지 않고 경고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 노아에게 다 알려줘요. 친밀한 영역 안에 계시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어요. 에녹에게 다 보여줬죠. 다 까발렸다 이거죠. 하나님 다 알려줬어요. 비밀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특권을 가지고
중보하고 그런 특권을 가지고 예언하며 그런 특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세대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의의 의를 전파하며 심판의 기별을 알릴 수 있는 여러분 파수꾼이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신부가 그런 자들이에요. 친밀함을 빼놓고선 신랑과의 첫사랑 안에 뭐예요? 이 연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다라는 단어가요 성관계를 상징하는 야다라는 완전한 그러니까 아가세 보면 침실에 들어가겠다는 말이 나와요. 신랑이 그 정도의 친밀함의 영역입니다. 완전한 결속과 연합, 누가 누군지 모르는 완전한 연합의 상태. 주님이 그것을 원합니다. 주합하여 한 영이라. 너희가 의합되어 어떻게 의합되지 않고서 동행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동행하는 조건, 에녹의 기준, 휴거의 기준은 에녹인데 동행하는 조건은 뜻이 의합되는 거,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의 뜻이 어떤 자에게? 사랑한 자에게 계시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그 뜻이 계시되고 순종할 때 여러분 그 뜻 안에서 하나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되면 뭐가요? 부흥이 옵니다. 대부흥이 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친밀함은 자에게 뭐가 된다? 그래서 친밀해지려면 신랑을 뭐 한다? 알아야 된다. 믿습니까? 신랑을 계시적으로 알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신부는 진짜 마리아다.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서 발꿈치 앉아서 좀 냄새 날지라도 좀 참으면서 심장한 박동을 들으셔야 돼요. 눈을 바라보면서 그 입을 주목하면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속사람을 능력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신부의 영성이 출발하는 겁니다. 뭐 전하고 물론 베리집도 전할 수 있고 또 마지막 심판의 기별 전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역할들이 말세는 있죠. 근데 균형을 잃어버리면 극단에 빠져요. 먼저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사역자, 선교 사역지, 선교자, 먼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해도 내가 너를 모른대요. 불법을 행하면.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전도하지 말고 먼저 위로부터 이 능력이 임하기까지 기다려야 그랬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관계입니다. 광경인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그 말씀을 듣자 머물러서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형상으로 화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순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밀함들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택하셔서 하나님을 아시고 예수님을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계시적인 사람이 되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런 친밀함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노아 때처럼 받으신 분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 가운데 기도하면서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거든요. 기도할 때 예언적인 기도 제목이 들어오잖아요. 체험하셨죠? 기도 제목이 와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려면 중보하려면요 예언적인 중보가 나옵니다. 예언적인 찬양이 나옵니다. 우리 24시간 기도의 집을 하면 그걸 더 명확하게 교육을 할 거예요. 기도 제목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근데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평소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지고 평소에 주님의 마음으로 채운 자들에게 계시적인 부분이 열려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면서 하나님 예언적인 중보를 하게 만드십니다. 예언적인 체질로 바꿔간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굉장히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로 완전히 체질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진리를 무시하고 그러나 성령은 진리와 함께 일하기 때문에 진리의 방향성과 성품의 방향성을 어긋나지 않는 상태에서의 인도하심입니다. 이것과 구별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성령의 인도에 그런 진리와 무관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성령은 뭐합니까? 진리의 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하면 두 번째 거룩함. 야고보 4장 4절 읽어봐요. 야고보서 4장 4절.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것은 심각한 게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보세요. 마지막 때 라오디게아 교회 가운데 세 가지 처방전 어제 했죠. 첫 번째 뭐였어요?
정금을 사라. 두 번째는 흰 옷을 사라. 세 번째는 안약을 사라. 이 흰 옷을 사라의 신부 이 두 번째가 연결될 수 있는데 흰 옷은 뭐예요? 신부가 입어야 할 준비할 옷입니다. 아시죠? 아시죠? 아니 신부가 마지막 혼인자재 가는데 검은색 드레스 입고 갑니까? 저 결혼식 날 검은색 드레스 입고 무슨 제가 그건 있었어요. 결혼식장 가는데 너무나 결혼식장 장례식장 많이 가다 보니까 장례식장 장례식장 몇 층이냐고 결혼식장이 헷갈려가지고 큰일 날 뻔했던 적이 있어요. 결혼식장인데 장례식장 온 줄 알고 입에 권세가 있다고 말로 선포를 잘해야 되는데 무슨 옷이에요? 검은색이에요? 흰 옷이에요? 흰 옷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원수는 어떻게든 흰 옷을 얼룩을 묻히려고 그래요. 흰 옷은 뭘 상징하냐? 우리의 믿음을 통한 거룩함을 상징하거든요. 진실함, 순수함. 근데 마귀는 이 옷을 더럽히는데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해요. 여러분들 근데 그 전략을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받아야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더럽혀지는 것이 뭘까요? 세상에서 스스로 우리가 그래 세상에서 거룩함을 지키자 이건 다 아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들어와요. 근데 교회에 들어와서 더 더럽혀집니까? 안 더럽혀집니까? 교회에서 더럽혀진 거 아세요? 다음입니다. 교회 안에서 탕자가 되고 교회 안에서 예복이 더럽혀진다. 이유가 뭐예요? 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니까 그래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그랬습니까? 사람의 계명과 장로의 유전과 전통이 너희가 그것이 너희 마음을 더럽게 한다. 무엇에서 경건에서 멀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망령된 말, 헛된 말을 쫓아 행할 때 경건에서 점점 멀어지나니.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이 부패되는 것, 우리 옷이 더럽혀지는 것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에 섞인 다른 사람의 교리라든지 전통이 신부들의 옷을 더럽혀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한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흰 예복을 교회 안에서 깨끗하게 교회 안에 들어왔더니 더 더럽혀지더라 이 말이에요. 안정감 속에서 하면 큰일 납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겼어 큰아들이. 근데 큰아들이 하나님 마음과 친밀함에 연결됐어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뭘 어김이 없어요? 명을 어김이 없고는. 그런데 그 큰아들은 둘째 탕자보다 더 심각한 상태예요. 이 둘째 아들 들어오니까 노가 발해서 그냥 열받아가지고 탁 들어가 버리고 주님 마음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 교회 안에서 탕자가 생기고 교회 안에서 신부가 더럽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거 어디에 나오냐?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봐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고린도후서 11장 3절. 그러니까 우리가요 전략을 받아야 된다니까. 우리가 기만하며 살아갈 수 없어요. 항상 우리를 지키려고, 마음을 지키려고, 믿음을 지키려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지켰다고, 의의 면류관을 예비할 그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을 지켰다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내 흰 예복을 유지했다고, 거듭남을 유지했다고, 혼인관계를 유지했다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11장 3절에 근데 배우는 누가 있어요? 뱀, 배암,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며 뱀, 옛뱀.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 깨끗함, 신부의 키워드죠. 부패, 마음이 부패된 게 뭐다? 예복이 더럽혀진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거룩함이 예복이잖아요. 흰 세마포 아시죠? 4절에 봤더니 왜 이렇게 더럽혀졌나? 제가 뭐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뭐 때문에? 잘못된 복음.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라는 그런 복음 때문에 신부들이 마음대로 살아가. 그게 마태복음 15장에 나와요. 따로 마태복음 15장 따로 적어놓으세요. 이 11장 3절에다가. 마태복음 15장 안 읽어보신 분들은 절대 한국 주님의 눈을 가질 수 없어요. 제가 장담해요. 정도 가셔야 돼요. 4절 읽어보세요. 4절. 4절.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다른 뭐요? 다른 예수의 동그라미 쳐야 돼. 그리고 혹 너희가 닿지 않은 다른 뭐였죠? 영의 동그라미 쳐. 그 다음에 혹은 그 다음 절에 혹은 뭐예요?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신부가 지금 보세요. 교회가 주님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실 때 500여 명 성지자 앞에서 올라가실 때 마음에 근심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편안했을까요?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근심이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슬피 왜 울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 넘어지고 실족하고 다 배도할 걸 알았기 때문에, 큰 배도가 있을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신랑이 가는데 은혜의 성령과 은혜의 말씀을 남겨줬지만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있대요. 진정한 신부들이 없다는 걸 마지막 때 알고 있기 때문에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마지막 때는, 그게 마지막 때를 향해서 너와 내 자녀 울라는 표현이 있어요. 종말론에서.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지금 사도 바울도 주님의 영이 전이가 됐어요. 다른 영을 잘도 용납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지금 신부가 마음이 부패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다른 씨앗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어떤 환상, 어떤 책,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뭐가 돼요? 하나님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세상적인 사고, 아니요, 교모의 포장된 이데올로기가 들어와가지고 사람 마음을 더럽혀 버렸답니다. 누가 이 마음을 가졌어요?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승천할 때 그 마음을 전이시킵니다. 하나님.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자, 사도행전 20장 몇 절입니까? 피카바 20장 몇 절이죠? 예? 자, 29절에 시작.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중요하니까 그럽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고 예수님이 떠날 때 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선교지 이제는 에베소 교회에서 3년이나 눈물로 훈계해서 가르치고 하나님 뜻을 전했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야 돼. 사로잡히려고. 그럴 때 눈물 흘리면서 설교를 하는 장면이에요.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3절에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뭘요? 그러면 신부가 예복이 더럽혀지는 게 뭐가 있어요? 단순히 세상이라고 말할 겁니까? 주님은 말합니다. 교회가 세상이 되었다. 주님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죽이려 할 것이다. 누굴 보고 한 얘기예요? 바리새인 보고 한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은 교회가 세상이 되었다. 삼투압 때문에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그 교훈, 말,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왜?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주님이 근심하며 떠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심하며 떠난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 교회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 주님을 향한 이 교회를 향한 눈물을, 심장의 눈물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중보해 보세요. 정말 나를 찾는 자가 아무도 없구나. 내가 찾는 그 예배자를 주님이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 남은 그루터기들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러나 주님 진노 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그루터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신부들을 양성하고 에서 같은 그런 신부 준비를 통해서 우리가 영혼육을 온전한 신부로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날에 영혼육이 깨끗함과 온전함에 서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에 서기를 원합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만이 거룩해집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탕자가 되고 교회 안에서 신부가 더럽힐다는 그 전제를 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무엇이 더럽히냐? 아까 처음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잘도 용납해서 너희가 하와가 뱀, 다시 말해서 여기서 뭐라 그래요? 제자들, 그들 속에 있는 하수인 그 사나운 이리가 양떼 가운데 어그러진 말, 누룩, 그 교리를 통해서, 전통을 통해서 일어나서 어떻게 돼요? 제자들을 끌어 다 마음이 뭐한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이 아니라 신천지도 해당되겠죠. 그러면서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따라합니다. 신부가 되려면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교회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불안전합니다. 교회 어떤 누구도 흠이 없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본질은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가 돼야 돼요. 그거 아십니까? 교회가 크고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이 좋고 우리 교회는 친교 모임이 좋고 사교 모임이 좋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교회를 친목단체 사교 모임을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고,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그런데 혈연과 지연으로 얽혀지고 종교의 영 가운데 친밀함은 전혀 없고 섬김이 있고 순종이 있고 11조는 있지만 주님의 마음과 전혀 연결되죠. 그러니까 대형교회 하나님의 향기가 3명만 올라간다 그러죠. 그 3명 때문에 내가 진노를 품지 않겠다고 누가 천국 간증하더라고요. 그렇게 적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뭘 기억해라? 성령 충만해서 입신 들어간 거 기억하라? 아니요. 훈계하던 것, 말씀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무엇으로 당부하냐 이 말이에요. 신부에게 무엇으로 당부하냐. 내가 은혜의 성령, 은혜의 말씀을 남겨놨다. 내 매력을 발견하고 내 아름다움을 계속 발견한 자들, 의를 추구하고 의에 목마른 자들, 나에게 목마른 자들은 내 그 갈망을 채워주고 배부르게 하겠다. 사모하십니까? 지성소 들어가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요. 진리로 충만해야 돼요. 마지막 때는 그러기 때문에 모이기를 있어야 됩니다. 그럼 32절에 뭐라고 합니까? 결론 딱 내립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결론 내립니다. 이것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승천할 때 그 근심으로 했던 그 영이 사도 바울에게 임했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예요. 그럴 때 지금 내가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든든히 세우사.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와 바람이 일 때 주와 그 말씀 위에 세워진 반석 같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다 무너져요. 공력이 테스트될 때 비가 내리고 창수와 바람이 일 때 다 알곡과 쭉정이 거기서 갈라집니다. 진짜 신부냐 진짜 음녀냐, 진짜 참이냐 거짓이냐, 우리가 뭘로 전신갑주 입으라? 신부가 말씀으로 입어야 됩니다. 제가요 그냥 한 구절을 보고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 전체 안에서 지금 특히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이 말씀이 우리를 부패하고 경건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표현이 전부가 나옵니다. 그래서 디모데야 진짜 목회자는 인격 좋은 목회자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옳게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부끄러움 없는 목사가 뭐예요? 진리를 옳게 먼저 분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물론 저도 온전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성경 말씀이면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드리기를 힘쓰면서 날마다 성경을 또한 상고하고 연구하고 주님께 묻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자세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래 신부가 친밀함과 뭐가 있어야 한다? 거룩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니까 그냥 말씀을 하나를 하면 10개 다 해주실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안에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안약을 사서 발라서 성령이 계셔 조명 안에서 깊은 것도 동달해서 그 마음 안에 들어가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안에서 마지막 때를 향한 키워드들을 끄집어내서 친밀함이라는 단어, 거룩함이라는 단어들이 계시가 되고 그 아까 그 남자분 초신자처럼 그 믿음이란 페이스란 단어를 끄집어내서 연합과 그 안에서 약속이란 단어를 끄집어냈듯이 그렇게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낼 줄 믿습니다. 은혜예요 그게요. 영적인 무지 여호와는 지식이 없어 이 백성이 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영이 채색이 되면 언제 진짜 효과를 발휘하냐? 비가 내리고 창수와 바람이 올 때 알게 돼요.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좀 지루한 것 같아. 언제 한 줄 아세요? 환란이 올 때 압니다. 환란이 옵니다. 그리고 골리앗, 영적인 골리앗 누가 무찔러요? 평소에 물맷 훈련으로 준비된 만큼 써요. 이렇게 장자의 명분으로 항상 누가 팥죽 한 그릇 안 먹어요? 평소에 그의 나라의 즉 장자의 명분에 관심이 없는 사람 그냥 먹게 돼요.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근데 그의 나라 의를 항상 생각하고 마음의 방향성을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서 어릴 적부터 은사 익숙한 그 훈련대로 준비된 자들에게 주가 쓰시겠다 할 때 그렇게 즉시 순종하시는 마음이 생기고 준비되고 예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의 준비는 언제 한다? 오늘 합니다. 그럼 기름 준비는 언제 해요? 오늘 기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환란을 겪을 때 그때만 견디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른비의 성령의 이른비의 충만한 경험 안에서 주님 안에 준비되지 않으면 환란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기름 준비해야 돼요. 지금 주님 지금이라도 오실 것처럼 준비하지 않으면 환란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정금을 살아있는데. 여러분 신부가 반드시 그 말씀으로 준비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다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 세 번째 첫사랑입니다. 자, 계시록 2장입니다. 계시록 2장.
계시록 2장. 계시록 2장. 시작.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배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이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절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신부가 참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교회, 좋은 신부죠. 그죠? 완벽하잖아요. 아니, 4절 먼저 보여주면 안 되는데. 재미없는데. 3절까지 딱 해놓고, 참고 이름을 견디지 않고. 근데 이 교회가 어떻게 돼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충격적인. 제가 목회를 하게 된 충격적인 말씀 중에 하나예요. 천국가 이렇게 어렵나? 지금 계시록은 7교회 편지는 이기는 자가 되는 방법인데, 전략인데, 하나님이 칭찬하는 부분도 있고 책망할 부분인데 책망하지 않는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고 회개하면 이기는 자가 되어 이기는 자의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런 어떤 구조가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칭찬 좋게 해주시다가 마치 뉴비전 교회처럼 어떤 교회처럼? 어떤 교회처럼요? 뉴비전 교회. 우리는 이제 첫사랑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왜냐하면 여기서 2절에 보면 말씀이 풍성해갖고 거짓된 것을 드러냈어요. 사도라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거짓된 걸 드러낼 수 있는 영적인 어떤 그게 있었어요. 그런데 뭘 버렸어요? 본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본질이. 바로 첫사랑을 버렸다. 4절에 신부가 신랑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언약 관계는요, 사랑에 기초한 언약 관계는 그것이 무늬만 어디예요? 증명서에 기록이 된 거지 실제적인 혼인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잘 유지하고 있는 거 맞죠, 사모님? 언약관계. 일방적인 외사랑입니까? 여러분 잘 유지하고 계십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더 길게 할 수 있지만 그 본질, 제가 말했어요. 그냥 개인적인 감정, 주님을 감정을 사랑하는 거 총 못 간다 그랬어요. 언약적인 사랑, 진리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그 기준을 분명히 제시했고, 성경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언약적인 사랑이고 아가페 사랑이고 신적인 사랑이고, 그 사랑이 있어야만이 신의 성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버렸어요. 왜?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첫사랑이라고 그냥 첫사랑의 흥분, 느낌, 세상이 달라보니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5절에 보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래. 따라합니다.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게 언약적 사랑의 조건이에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이다 이거야. 아가페 사랑은. 그래서 순종이 곧 사랑이다.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켰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 내 안에 거하라. 이게 언약이라는 관계 속에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알아야만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주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식으로 성경 전체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뭐하라?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 촛대는 뭐예요? 교회입니다. 위에 보면 임재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주여 주의 성신이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내게 주사 주여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하소서. 그러한 밧세바를 범했을 때 영적인 공고함들이 알게 돼요. 너희가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럼 스스로 너희가 버리는 자니라. 알게 됩니다. 성령이 주는 생각은요, 생명과 평안입니다. 의와 평안과 희락이 느껴집니다. 자녀기 때문에 알아요. 주님이 내 안에 담대함을 주시고 확신을 주세요. 여러분 그 사랑, 그것이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이 순종함을 통해서 담대함과 확신을 여러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요한일서 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1절을 봐보세요. 요한일서 3장 21절. 요한일서 3장 21절. 그 첫사랑.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런 담대함. 자, 22절에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 기뻐하는 게 뭐예요? 첫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주님부터 나오는 열매 맺는 그분의 뿌리에서 진액과 수액과 영양분을 통해서 우리가 연결됨을 통해서 받는 그 열매들.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럴 때 우리에게 담대함이 주어지고 구원의 확신이 주어지며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을 믿는 그 확신이 생기고 우리가 담대한 가운데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첫사랑, 그 첫 행위 나타나고 계십니까? 그 열매 나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빛은 뭐예요? 착한 행실을 통하여 영광을 돌아. 즉 빛은 뭐예요? 우리의 빛의 갑옷, 즉 흰 예복을 말합니다. 우리가 공의의 겉옷이라고 하죠. 우리 속옷이 있고 겉옷을 입혀주시는데, 겉옷이 더러워진, 의의 겉옷이 더러워지는 것이 예복이 더러워진다는 표현을 써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이 예복을 깨끗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당연히 세상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많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해서 어리석은 자들 말고 주의 뜻을 이해해서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또한 예복을 지키는, 예복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락스로 세탁하지 말고 보혈로 세탁하면 희어진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락스로 이렇게 하지만 보혈은요 이렇게 재미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은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보혈을 뿌리면 하얘집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물로 씻어 깨끗하게 했다. 말씀으로 깨끗해집니다. 뭘로 거룩해진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청년이 무엇을 갱신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가할지어다. 예복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근데 말씀은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영과 함께 그 말씀 기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기도하며 순종하며 기도하며 순종하며 거룩해지는, 또 정직해지는, 또 진실해지는, 또 깨끗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첫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점검해 보세요. 나는 예수의 사랑이 있는가? 아니요. 내 사랑인가? 예수님 사랑인가? 내 긍휼인가? 하나님의 긍휼인가? 내 의인가? 하나님의 의인가? 우리는 모든 걸 철저하게 왜 분별해야 되냐? 마지막 심판대 앞에 어두운 것이 드러나고 모든 감춰진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동일한 말씀으로 내가 심판한다고 하면 그 말씀이 다림줄이 될 텐데, 우리는 그때 가서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너를 모른다가 아니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천국을 경험하고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나는 신부다. 그리고 내 신랑을 더 계시적으로 잘할 때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고 신랑의 요구를 정확하게, 신랑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확실히 하십시오. 그 자존감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랑을 향한 사랑보다 신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열정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남편을 향한 사랑보다 목사가 사모를 향한 사랑을 더 확실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남자가 좀 양보해야죠. 주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는지 깨닫게 해주잖아요. 네가 1만 달란트의 그 가치를 아느냐? 그럼 100데나를 용서 못 해줘? 난 널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화목제물로 사랑을 확증했는데 너가 형제를 목숨을 위해 버리지 않으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분의 사랑의 열정을 깨달을 때, 아니 십자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헌신적 희생적인 그 열정을 깨달을 때 십자가가 고난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오늘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신부들을 찾고 계세요. 이 마지막 신랑 지금 중보해보는 사람은 알 거예요. 주님이 지금 울고 계신다는, 지구를 품고 울고 계시고 그 자를 찾고 있다는 거. 한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했다라고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 예배자예요. 신부는 예배자입니다. 그 예배자를 찾고 있어요. 그 신부를 찾고 있습니다. 나의 언약적인 사랑, 나의 불법이 성하면 나의 법이 어디 갔느냐? 소돔의 간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소돔의 간원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모라의 백성다 여호와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 법과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사랑이 사라져 버렸어요.
주의 말씀에 기이한 법을 보시는 안약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안약을 사서 발라라. 누가 흰옷을 사라. 환란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환란이 있어야만 정금이 나오는데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환란을 연단하면 욥의 고백이 사라져 버렸어요. 라오디게에 보세요. 칭찬이 전혀 없는 교회 가운데 신부의 영성이 사라졌습니다. 기만하고 미지근해지고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칭찬이 전혀 없는 라오디게 교습이 현 교회 현 주소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충격적인 게 교회 안에 신부가 더럽힐 수 있구나. 교회 안에서도 탕자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듣는 것이 복일 줄 믿습니다. 보는 것이 복일 줄 믿습니다. 너희가 보고 들음으로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물론 이 성경이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보낼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보낼 것이고 계시를 열고자 하는 열정을 알 것이고, 여러분 이제 오늘 기도하시면서 찾으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그분을 구하십시오. 믿습니까? 그걸 철저히 기도의 사람이 되시고 계시적인 사람이 되시고 전략적인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귀로 듣는 음성이 아니라 깨달음을 통해서 순종하면 열립니다. 순종할 때 열립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여호와 일이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순종해야 들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 어떻게 듣습니까? 지금 궁금해하신 분이 있는데요. 세 분이 계셨어요. 세 분이 계시네. 어떻게 듣지? 그 음성 듣고 싶은데 순종하면 들립니다. 감동과 깨달음으로, 환경으로, 목사님 말씀으로, 주변 상황으로 다 알게 됩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그 음성입니다. 알게 돼. 양인인가 알게 됩니다. 알게 돼요. 뭔가 영혼육을 이해해서, 물론 성유학교 들으면 더 잘 이해돼요. 기름부음학교 하면 신청하세요. 기름부음학교 하면 더 잘 이해돼요. 근데 알게 돼요. 알 수밖에 없어. 왜? 양인데. 여러분, 제 아내가 예를 들어서 목소리를 변조해서 아니 이렇게 해도 저는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요새는 별로 친밀하지가 않아요. 옛날 알았는데 이제 안 알았죠. 모를 사람 지금 많아요. 대화도 안 하는 사람 많아요. 대화를 자주 하고 이미사님 모르죠. 대화를 자주 하고 교제하면 대충 말해도 알아요.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친밀함을 통해서 압니다. 영적인 분위기를 알고 성품의 방향성을 알아요. 아, 이거구나. 그냥 영은요 직관입니다. 깨달음은요 혼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지는 게, 그게 바로 주님을 아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들을 여러분 깨닫게 될 줄 믿고요. 자, 여러분들이요 신랑을 자랑할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뿐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자랑하고 신랑이 누구인지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천사 앞에 너를 시인할 것이다. 네가 나를 자랑하면 나도 천사 앞에 너를 자랑할 것이다. 자랑하셔야죠. 어떤 상황에서도, 부르짖은 상황에서도 예배자가 되실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리아 영성을 회복하셔서 늘 먼저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신부 영성이 시작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안 듣고 요 하나 계시랑을 모르고 그 자리를 사모하고 첫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절대 주님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신부 그냥 준비할 수 있어도 기름 준비 못해요. 자, 찬양 틀어주십시오.